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판결을 하지요. 하지만 당시 로마 통치를 받는 식민지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된 나머지 군중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인자이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라바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사형당하실 그 자리로 가십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을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관정에서 심한 매질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당시의 채찍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봉돌이 달려 있고요, 가시가 있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두른 채찍이 몸에 닿자마자 끌어당기면 그 가시에 몸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을 무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이미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채찍을 맞는다는 건 죽임을 감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드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당시에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죄인들과 같이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많은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그 길이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병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가에 있던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에서부터도 서쪽으로 한참을 지나 있는 곳이에요. 이방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애굽에서도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그런 이방민족의 땅인데 그 땅에서 시몬이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구레네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각각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는 그런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아니면 이 시몬의 부모님들도 애당초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구레네라는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됐던 것이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 사람이 지쳐 쓰러져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가 단지 엄청나게 큰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짊어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짊어지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휘청거리시면서 쓰러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간신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받은 은혜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서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길에 서 있다가 그냥 끌려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와 그의 가정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루포라는 단어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또 그의 어머니가,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시몬의 가족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당연히 무겁고 힘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야 뭐 더 무거울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으신 그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무거운 것인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지치고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골고다는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또 이 장소의 모양이 해골과 같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골고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로마 병사들은요, 골고다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시게 한 이후에 그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에게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쓸개 탄 포도주에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고통을 덜 느껴서 몸부림치며 반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의 군사들은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마시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의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는 로마 병사들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마시셨다면 고통을 줄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같은 이유로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한다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 잠깐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남김없이 오롯이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감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행하실 수도 있는 고통을 멈추시게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오롯이 감당해 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괴로움의 무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모든 자들의 죄의 속박을 벗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단지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통, 즉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인격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옷은 어머니 마리아가 짜서 입혀준 옷입니다. 당시의 어머니들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자신이 손수 짠 세마포 옷을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옷을 짜서 입혀주신 거지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그 옷을 강제적으로 벗겼을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함께 어머니의 귀한 선물을 빼앗기는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패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9장부터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나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세 나라 언어를 모두 다 사용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 죄목을 알게 하려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다른 강도 2명과 함께 같이 처형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38절 읽어봅시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양쪽에 강도 둘이 하나씩 서 있었던 거예요. 순서대로 강도 둘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마치 예수님이 이 두 강도의 두목인 것 마냥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그들은 정말 그러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죄인의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난리를 피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반역자나 혹은 강도들의 두목인 것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강도 2명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와 나의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와 조롱과 멸시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4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39절을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든다는 건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머리가 흔드는 게 조롱의 표현인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모욕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저 거대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어디 살아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사명을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욕을 감당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오롯이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당사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의기양양하여서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때 사탄은요, 예수님께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절하면 온 땅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쉬운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은 죄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 그 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또 언제든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용서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라도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만 있으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그러한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해서 그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라고, 거기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조심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과 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으며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